자,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 책으로 해서 쭉 본문을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뭐 창세기는 어떤 책이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다 하는 공부 위주가 아니고 그 각각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게 뭐고, 버려야 하는 게 뭐고, 고쳐야 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단어, 하나는 이제 말씀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그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의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공정하고 뭐 정의롭고 의롭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의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뜻이 있어요. 의롭다, 어떤 사람이 아니 헬라어 단어 안에 헬라어 단어의 그 풀이가, 어떤 단어를 뭐 간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공간적인 이동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 저 사람 맛이 갔어 그러면 공간이 아니고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라고 할 때는 공정하고 뭐 정직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이 볼 때 괜찮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포함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도 역시 이제 하나님 인정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끄떡끄떡 하시고, 그래 너는 됐어, 요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로서 너 그만하면 됐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유익한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 교훈은 기본적인 교육이고요, 뭐 교리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가르침과, 그 다음에 책망은 너 이렇게 해 그랬는데 너 요 빨간 줄 따라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젠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삐죽 나와. 그럼 삐죽 나오면 그 다음 두 번째가 책망.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틀렸어, 너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걸 책망하고, 바르게 하면 교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 교육한다, 훈련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양육한다는 뜻인데,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뭐가 하느냐?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계속해서 훈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이고 유익하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하나님 영광으로 된 것, 유익한 것.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중간에 이제 영어로 치면 and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됐고 유익하다. 그래서 이 and가 나열이면 하나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유익하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인과로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영감시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딴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신 목적은
유익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 유익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할 때 네 가지. 가르침과 책망과 교정과 양육. 근데 이 네 가지 유익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떡끄떡하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는 모든 선한 일을 이제 개혁성에 똑같이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헬라어가. 한글로는 둘 다 온전케인데 이 뒤에 나오는 온전케는 완결한다, 끝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것을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하다가 중간에 팽개쳐요. 이거 재밌겠다 하고 시작은 했는데 아우 힘들어, 귀찮아 하고 팽개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시작했으면 그거를 끝마쳐야 돼. 끝까지 마쳐야 돼. 중간에 그만두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끝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데 모세가 어땠어 이거 배웠는데 그 배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런 성경 공부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게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물론 이제 제가 우선은 이게 신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여서 필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이게 문제였는데 그래도 이거 노력하고 있구나, 고쳐졌구나, 그래 됐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이건 이랬대 이렇게 하는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는 여전하다. 그러면 성경 공부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네, 그래도 뒤늦게라도 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거면 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기왕이 할 거라면 변화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배워야지 그냥 나는 출애굽기에 뭐가 있는지 그냥 그거 알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하는 식의 성경 공부는 사실상 추천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정도 좀 서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2장 2장에서 제가 2장을 전혀 안 들어갔나요 지난번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1장 우리가 2주 전에 배우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일단 성취됐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애굽 왕 바로 새로운 왕이 요셉을 싫어하는 새로운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다. 억압하는 것이 일단 노예로 삼은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엄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인구 억제 정책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아이를 받을 때 죽여라. 근데 그것도 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남자아이는 다 태어나면 여기 이제 하수 강인데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서 번져. 나일강에 이제 악어도 살고 이러니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어떤 남자가 레위 지파에 속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내용만 보면 얘가 첫째 아들 같은데 셋째예요. 사실은. 아들로서 셋째예요? 아니요. 자식으로 셋째. 왜냐하면 첫째는 아들 아론이 있고 그렇죠? 둘째가 누나 미리암이 있으니까 모세가 셋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지금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고 일장이 끝났고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의 장가서 됐으니 이제 요 상황에서 아 이제 결혼을 했구나. 그리고 아들을 낳네. 그럼 첫 아들인데 이제 형이 아론. 이렇게 앞뒤를 다 이렇게 보면서 또 전체적인 걸 다 보면서 봐야지 이제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미리암은 여자니까 문제가 없었을 거고 아론은 아마 이 사내 아이면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아이를 석 달을 숨겼잖아요. 2절에. 석 달을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크니까 울고 그러면은 울음소리가 나갈 거 아니에요, 집 바깥으로. 그러면 이제 와서 뭐 웬 아이인데 이렇게 우냐. 근데 보여줘 그러는데 딸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들인 게 들통나면은 애만 문제가 되겠어요? 부모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얘를 갖다가 이 갈대 사이에 파피루스죠. 파피루스 갈대 사이에 뒀는데 여기 이제 뒤로 쭉 가면 미리암이 나와요. 누나가 나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공주가 발견하고 이러니까 얘가 막 가가지고 아예 유모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 여자아이가 미리암이. 10살. 그렇죠. 최소한 10살은 넘었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모세하고 미리암의 차이가 최소한 10살 정도 날 거고 미리암과 아론의 차이도 얼마 날지 모르겠지만 아론하고 모세 사이에는 상당히 나이 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준수함이 뭐지? 준수. 잘생겼다. 네, 잘생겼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는 출애굽기에는 그냥 준수함을 보고 숨겼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약과 구약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23절.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같아요. 출애굽기하고. 근데 23절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자,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긴 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다른 집처럼 이 아이를 하수에 버리도록 그렇게 했을 텐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본 히브리 3파들 얘기하고 비슷하죠. 거기는 이제 믿음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이 부모가 믿음으로 숨겼고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히브리서의 해석이에요. 히브리서의 해석이고 출애굽기 자체는 이 아이가 준수함을 보고 숨긴 것이 믿음의 행위였느냐, 그냥 그 부모로서의 어떤 정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했겠구나. 뭐 히브리서 기자가 거짓말을 했겠어요. 성경에 있는 건데. 그러나 맞습니다. 그냥 또 잊어먹으니까. 예, 하세요. 이게 출애굽기 가다가 히브리서 가고요. 예. 모든 성경 구절에서 이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는 작가가 미상으로 제가 여기 나오는데요. 같은 시대를 모세가 쓴 거하고 작가 미상이 같은 시대를 쓴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틀리나요? 그렇죠.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서 보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안에서는
그 아이를 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지금 버리지 않은 것을. 버리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한 네, 거고 네. 출애굽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 네, 건데 네. 그걸 히브리서까지 가서 꼭 그렇게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사건을 여러 사람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거는 틀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쵸. 보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어떤 그 명제를 놓고 보면 성경 안에서 여러 작가들의 생각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록하는 사람이 같은 사건을 보고도 물론 자기 마음대로 느낌대로 쓴 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쓰는 거 참고를 아니에요? 하는 정도. 여기 나와 그러니까 사건이 이건- 변화되진 않지만 예를 들면 그 누구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이 그거는 또 마태복음인가? 아무튼 생각이 그래, 안 나. 막 왔다 갔다 해야 그거를 되는데 다른 시각으로 또 표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시를. 제가 왜 계속 그러냐면 이건 좀 저도 설명이 많이 필요한 알겠어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 사람 얘기가. 아니 유쾌하지 맞아요. 않은 게 맞는 아니고 부분도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답을 해서 할 건 넘어갈 게 아니라. 아니고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내가 저걸 쓰면서 설명을 해야 되나 나중에, 말로 나중에 설명을 해야 진짜, 되나. 아니요, 나온 길에 풀고 가는 게 좋죠. 예.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그리고 이거 아니고. 쓰는 법도 그러니까 네. 작가마다 먼저 결론을 내세우고 풀이하는 거나 아니면 원칙적으로 쭉 나열하고 결론을 맺는 거는 방식들이 제가 쓸 수 틀리잖아요. 있어요? 그냥 칠판들을 뭐가 쓰여져 있나 해갖고. 진도 못 나가고. 근데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알고 넘어가야 아니 그런 게 궁금하실 때는 풀어야 돼요. 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이것은 알기로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확실히 중요하기 그래서 때문에. 전체를 봐야지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하다가 저기 가서 적어보시고 이쪽 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 예. 일단 성경이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이것은 이제 신학에서는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할 때 그거 말고 아재 개그. 재밌었어. 아재 개그.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예, 어려운 걸로 간다. 헬라어로 데오 푸뉴마코스인데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데오스 하나님이 이게 영인데 푸뉴마가 영인데 이게 이제 이걸 보통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인하고 스피릿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히브리서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대요. 이걸 이제 이중 저자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경책은 인간 저자가 있고 그 책을 쓴 인간 저자가 있고 하나님이 또 저자예요. 성령님 보통 성경과 하신 성령. 그러면 어떻게 한 책을 둘이 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을 영감하셨다 또는 감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이 글을 기록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영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그냥 우리가 믿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축자 영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유기적 영감이에요.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있지만 한 글자 한 획보 다 하나님이 영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하는데 그 아를 썼느냐 어를 썼느냐 역시 이 글자 하나하나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에 보면 알파벳 중에 히브리어 보통 이렇게 네모난 문자예요. 뭐 이제 A에 해당되는 게 알렛 이렇게 하고 뭐 라멧 같은 경우 이렇게 더 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요 반쪽짜리가 있고 4분의 1쪽짜리가 있어요. 알파벳이. 그 중에 제일 작은 알파벳이 요드라고 하는 4분의 1 크기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점이라고 한 점 한 획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초대교회 지나서 교회 안에 신학 논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신성에 있어서 같다 아니면 비슷하다 다 가지고 300년을 싸웠어요. 근데 이 300년을 싸운 이 논쟁 이름이 뭐냐면 보통 별명이 이오타 논쟁이에요. 이 이오타는 히브리어의 요드하고 비슷한 영어의 I에 해당되는 이렇게 조그만 철자 하나예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호모 이우시오스하고 호모 우시오스하고 이거 바꿨었다. 그러니까 같다는 호모 우시오스예요. 호모는 같다. 지금도 호모 레즈비안 호모 할 때 이 같다는 이게 헬라어 호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시아는 본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 근데 여기에 요 이오타 하나가 들어가면 유사 본질. 유사냐 동일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같으냐 비슷하냐.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신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에 있어서 요 이오타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300년을 싸운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니까. 같다죠. 같다가 맞고 비슷하다는 이단이에요. 네. 예수님은 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 신 아니라고 그러잖아. 인간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그쪽도 이제 비슷하다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뭐 그게 뭐 중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미 다 정리된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이 역사 과정에서 내려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웠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축자 영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축자 영감에는 조건이 붙어요. 원본에 하나인다. 근데 우리한테는 원본이 없어요. 자, 창세기 모세가 썼잖아요. 처음 모세가 쓴 그 책 어디 갔어요? 없어요. 다 사본으로 내려오고 번역본으로 해서 우리가 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필 원고만 축자 영감이고 이걸 베껴 쓰다 보면 우리도 뭐 베껴 쓰다 보면 두 번 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다 사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축자 영감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본에 한해서는 축자 영감이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영감됐다 하니까 이제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상 영감, 축자가 아니고 한 글자 한 글자. 그건 이 사람이 쓰는 건데 사람이 글을 쓰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중심되는 사상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어가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사상이 중요하지 글자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니들은 왜 글자가 중요하다고 그러냐. 이렇게 글자가 중요하려면 기계적 영감 또는 딕테이션 이론인 받아쓰기.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받았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모세가 글씨를 쓴 게 아니고 그냥 글자만 받았음. 그러면 축자 영감이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자 영감은 기계적 영감이 아니고 유기적 영감이라고. 이제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 오간 해가지고 이제 유기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투가 다르고 글씨 쓰는 투가 다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곧 그렇게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마가가 글 쓸 때는 마가는 곧이라는 단어를 자꾸 써. 그러니까 이건 마가가 쓴 거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 저자의 특징적인 요소가 분명히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는 것은 오류가 없도록 막으셨다. 그러니까 얘가 쓰면서 아라고 쓸 수도 있고 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오류가 된, 여기서 이오타처럼 오류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라고 써 이렇게 알려주셨겠죠. 근데 이게 이런 오류 문제가 아니면 이게 쓰고 싶은 대로 써. 다만 틀리게 나올 때만 체크를 성령님이 체크해서 틀리지 않게. 다른 데서 자료 갖고 와서 정리를 해도 오류가 나지 않는 한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 학자들은 이 영감을 그렇게까지 분류를 하나요? 네, 그럼요.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그럴 믿음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세가 있었겠죠. 나타났을 때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분리시키듯이 분류를 그러니까 하나요? 지금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영감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영감 네. 얘기를 끝낸 거고요. 이제 이 영감 얘기에서 다시 이제 아까 질문하신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왜 출애굽기를 보는데 히브리서를 봐야 되냐 왔다 갔다. 출애굽기도 벅찬데 그러니까. 왜 히브리서까지 불러가지고 이 나쁜 잘하고. 머리를 더 아프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 이 영감에서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중저자예요. 근데 이제 저자에 대한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대표님 얘기한 거죠. 아니 사람이 저자마다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인간 저자를 생각할 때만 그런 그럴 수 거예요. 있겠죠. 아니 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게 응. 아니고 그 아까 곤 얘기했듯이 응, 응. 그 사람만의 특징적인 특징적인 요소? 요소가 네. 있기 네. 때문에 예를 들면 관찰자 입장에서 같은 한 사건을 봐도 앞을 보는 사람이 있고 뒤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영감으로 주시되 앞을 보냐 뒤를 보냐의 차이점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거지. 비슷해요. 네, 네, 그 네. 얘기인 거예요. 생각대로 근데 쓴다는 게 이제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저자가 있으니까 네. 인간 저자가 틀린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쓸 쓸 수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얘기했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자기를 숨긴 걸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 갓난아이가.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들어서 알겠죠. 그러면 모세는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지만 그 이야기를 쓰는 데 있어서는 삼자 입장에서 쓰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봤어 이러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썼어요. 이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잘생겨서 숨겼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근데 그냥 잘생겼기 때문에 숨긴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부모가 잘생겨서 숨겼는데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모세 기자하고 틀리네. 그럼 누가 맞아? 이 경우에 인간 저자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작용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작용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로 보충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볼 때도 자 이거 보세요. 집사님이 볼 때는 이게 이렇게 길어요. 좀 둥그스러워서 긴데 여기서 볼 때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동그래요. 이 끝에가 조금 까만 게 좀. 거기서 볼 때는 까만 거에 요런 게 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 이것만 주장하면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쪽에서도 봐야 되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온전한 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말하자면 앞에서만 보는 거고 네. 여기서는 위에서 보는. 근데 이거는 뭐 앞뒤 좌우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어쨌든 위에서 하나님의 시각이 훨씬 좀 강하게 그렇지, 나타나는 시각적인 믿음으로라고 그렇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볼 때는 같은 사건인 경우에 성경 전체가 뭐라고 하는 얘기하는가를 대로 봐야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빠진 거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아날로기아 이제 라틴어인데 아날로기아 피데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피데이는 이제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의 유비라고 하는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장 본문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보고 준수함을 보고 숨겼다. 이 본문을 지금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2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모세의 부모가 이때 결혼을 했고 모세가 맏아들인 것처럼 나와요. 그 본문만 보면
그래서 예. 이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갖고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는 이 두 사람의 아론이 나오는데. 맏아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왜요? 뒤에 아론이 네 형 아론. 이 구절에는 이 위에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요거만 보면 안 되고 이건 뭐냐면 성경, 그러니까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2장이 들어가 있는 앞에 1장, 3장 이렇게 같이 보고 또는 출애굽기 전체에 비추어서 2장 1절, 2절을 봐라. 그리고 모세 오경에 비추어서 보고 구약에 비추어서 보고 신약에 비추어서 봐라.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건을 다룰 때는 여기도 가서 보고 여기 가서 보고 지난번 제가 요셉 할 때도 시편에도 가서 보고 왜? 요셉 얘기가 거기 나오니까. 그게 상반된 의견이 나오진 않나요? 다를 수도 있, 다르게 보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내용이 네, 있어요. 있죠. 현미경으로 예를 들면- 보는 거랑 이렇게 만원경이랑 예를 들면 좀 차이가 복음서에 있을 수-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그 소경을 고쳐주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소경이 2명이었다고 나오고 어떤 복음서에는 1명만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준을 하나요? 지금 소경을 몇 명을 고친다고 핵심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몇 명이 그러니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핵심은 쪽에서 그게 아니라 해결은 문제가. 우리 쪽에서의 답변은 네. 이 사람은 거기에 소경이 몇 명 있었냐를 얘기한 거고 보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소경 1명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것도 그게 중요하다는 네. 거지. 그게 이제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시각인 거예요. 준수함이라는 게 단순히 잘생겼다만은 아니겠죠. 뭐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네. 어리니까 어떤 성격적인 인품이나 이런 그 것들도 단어에 이제 막 태어나서 아직 그러니까 잘생긴 막 거 태어나는데 뭐 성품이고 뭐고 있을 게 뭐 없겠죠. 있어요. 그냥 잘생겼다. 그런 건 예쁜 있겠지. 거지. 부모가 보기에 예쁜 건데 음. 부모니까 예쁜 거지. 솔직히 나는 뭐 그 얘기했더니 누가 뭐라 그러던데 이렇게 막 태어나갖고 얼마 안 됐는데 가서 애가 너무 예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안 예쁜데. 저도 좀 네. 이해가요. 거기서 이제 3개월 넘으면 애가 나대는지 안 나대는지는 아는데 3개월 근데 미만 태어나자마자잖아요. 나대는 지금. 건 없는데 똑같은데 나 신생아는 네. 총명함도 안 그러니까 이제 보이고. 부모니까 예쁜 거, 네, 예쁜 거지. 거였는데 그 말이 맞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더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와 히브리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신약에 나오는 특별히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네. 이 과거 가인과 아벨부터 해서 쭉 중요한 그 성경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언제 우리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이 본문을 들어갈 때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건은 원래 어땠는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경우도 있고요. 자, 여기서는 말하자면 부모죠. 모세의 부모. 여기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얘기해요. 이제 믿음으로 자신들을 보고 숨겨줬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믿음의 장이다 이거죠.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부모가 얘를 잘생기게 보고 숨겼는데 믿음으로 그랬는지는 그렇다 아니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 사실 우리가 네. 이거를 좀 공부하니까 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네. 이 출애굽기의 그 핵심적인 요소들은 네. 그거보다 이제 바로왕의 어떤 그 표적과 이적 이런 것들 지팡이 그렇게 해갖고 출애굽 시켰다라는 것만 초점을 맞춰야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져 듣고 성경을 보지 그렇게, 않잖아. 그렇죠. 그렇게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반적인 것들, 믿음으로 하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평가 방식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평가 그래. 방식. 누가 믿음이 이렇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 방식 우리가 알아야. 이 알게 부모가 되는 거야. 믿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음. 믿음으로 했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그러면 이게 음. 저희 창세기를 통해서 저만 얘기를 하자면요. 출애굽기로 들어갔단 네. 말이죠. 사실은 히브리서가 이 출애굽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히브리서 믿음 공부하고 그러니까 싶으면 이게- 히브리서 가서 처음부터 다시 또 보다가
다시 넘어 또뭐 이럴 근데 수 이제 있는 처음 거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왔다 그렇게 갔다 안 할 수가 하지. 없지.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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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처럼 궁금했었던 때가 있었어. 왜냐면 뭔가 나도 이제 조금 파헤쳐서 이 부분을 딴 데서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는 거야. 어떤 내용인지. 왜냐면 그거는 곧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한 구절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못 찾겠는 거야. 매번 흐르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그게 참 되게 궁금하고 나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런 책이 따로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읽으실 많이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맞아. 취하셔야 돼요. 맞아.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성경 통독 예. 얘기하잖아요. 통독, 네. 성경 전체를 다 쭉. 읽는 거. 성경 통독은 아무래도 속독 방식으로 읽을 수밖에 속도를 내서 그냥 쭉쭉쭉쭉 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속독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정독이죠. 이건 뭐 정독보다도 더 깊숙이 공부 쪽이죠. 근데 이건 이제 읽기라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뭐 분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20장 읽는다. 그럼 그냥 하루에 20장씩 쭉쭉 이해가 되든 안 되든 20장씩 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알도록 하는 게 또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정독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장 정도. 이거는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분히 숙고해 가면서 이건 왜 이러지? 이건 뭐지? 그러면 뭐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고 뭐 주석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얘는 분량을 아예 처음부터 적게 잡아서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숙독으로 이렇게 해서 읽고 나가고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면 안 돼요. 얘만 하면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통독만 자꾸 얘기하지만 물론 많이 읽으면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거죠. 근데 많이 읽어서 이해되는 건 없어요. 아, 재미가 있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나가기가 독서 이해를 잘 100편. 못해가지고. 못하니까 읽다가 재미가 읽긴 읽어야겠는데. 독서 100편, 그래서 저는 의자현. 그래서 저는 저는 제 방식은 독립도생. 통독하고 그 다음에 정독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요? 가야 돼. 네,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같이 가라고. 아, 어느 쪽 한쪽 먼저 이거 하고 이거 그 다음에는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같이 나가요. 얘는 얘대로 진도 그냥 하루에 20장 나가고. 그 성경 읽기표 해갖고 무조건 20장씩 읽어요 매일. 이해를 하든 따로 못하든. 했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나가. 이거는 창세기 20장부터 읽어갖고 계속 읽으면 다시 또 창세기로 해서 또 20장씩 쭉 그냥 이건 계속 평생을 쭉 나가고 쭉 나가고 그다음에 얘는 정독으로 또 아니 그 다음에 말고 같이 네, 네. 할 그러니까 때. 일단 할 뭐 때. 시간은 뭐 아, 어떻게 하든 간에 오케이. 매일 하루라고 칠 때 통독 20장, 정독 1장 이런 식으로 아. 같이 가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얘 끝나 그러니까 A 코스, B 코스를 A 끝나면 B 코스 하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고 동시에. 같이 가는 거예요. A 코스, B 코스를 같이 가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독, 숙독 수준이지만 이제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문제 하나 딱 붙잡으면 그거 붙잡고 이 답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뒤지는 거예요. 환경도 찍고. 예.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요것에 조금 기초 레벨.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제 신학적인 것으로 갈 수 우와. 있겠죠. 오케이. 설득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진행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좀 속도를 내서 할 때는 통독에 도움이 되도록 대충 뭐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건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본문으로 들어갈 때는 지금 요 정독과 공부 중간쯤에서 좀 불필요하다고 어려운 것은 좀 빼고 필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이 속독과 정독의 중간쯤에서 뭔가를 지금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네. 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일이니까라고. 성경 읽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시간이 무의미한 거예요. 이해도 안 가면서 아침에 와서 1시간, 2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족하는 물론 그게 엄청 쌓이면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가고 막. 그러니까 이해 안 간 상태에서 읽기가 솔직히 좀 힘들어. 알죠. 콩나물은 내가 항상 하는 말이니까 알긴 아는데. 그래서 많은 이렇게 일 중에서. 하다가 내가 레위기인가? 막 너무 막 그
힘든 거야.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서 읽는 거하고 도움이 전혀 없이 진짜. 내가 혼자 읽을 때는 네.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스토리는 그래도 그래도 쭉쭉쭉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그래도 읽으셔야 돼. 그래도 그러니까. 읽어. 그래도 읽었어요. 그래도. 저는 네, 그래도. 그래도. 진짜 뜻을 몰라도 그냥 뜻을 몰라도 그냥 그거 읽으세요. 자체가 그냥 하나님 예뻐 보일 것 같아서 이뻐하시겠다. 네 그냥 그것만 그러니까 좀 집중이 잘 안 되죠. 뭔 말인지 몰라, 우리나라가 솔직히. 서양식 한 줄도 못 교육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에 이해시키는 공부가 이제 중요하다. 우리 옛날에 뭐 하늘찬 따지 해갖고 이 암기식 이게 틀려먹었고 이해식이 좋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가 요즘에 다시 이쪽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맞아 필요해. 기본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ABCD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모르는데 족장 아브라함이 이랬잖아요. 그럼 뭐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얘기가 통해요? 이게 암기가 기초를 쌓아주는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이걸 이해시킬 때 암기가 기초가 돼서 이해를 돕는 거지 암기된 내용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서로 상호작용을 네.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무조건 자료를 쌓아 놓는 거야, 내 안에. 그러면 기억을 하든 못하든 언젠가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아, 그래,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 홍해가 갈라졌어. 이런 것들이 암기, 이런 통독과 속독을 통해서 기본 자료가 되어주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대로 설명할 때, 일단 뭔가 기초 자료가 있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 지금 이 부분을 읽을 때 히브리서가 나온다? 이건 정독해갖고는 언제 여기 히브리서를 가요. 통독을 하면서 아 이거 출애굽기에 나왔더니 히브리서가 출애굽기 얘기를 하네. 여기까지 통독을 했을 때 나오는 이것도 이제 읽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통독을 계속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사님이 계시니까. 요새 통독 안 하고 읽어만 하는데. 아니 통독하셔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떼치. 아 하루에 한 대만 같이 하셔야 돼. 같이. 이거 암기하고 이해하고 또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면 더 잘 외워지고. 난 처음에 읽을 때 네. 구약은 너무 머리가 아픈 거라고 신약만 맨날 누가 계속 아, 그러면 안 돼요. 읽었다가 나중에 이제 구약으로 그러니까 재밌는 거 먼저 읽어야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읽어야 돼. 무턱대고 이해가 안 돼도 두 통독은. 번인가 한 번 저도 읽다가 진짜 맘먹고 한번 읽어보자 해서 조금 보였어요. 조금 진짜. 제가 그럼 보여요. 이 자꾸 읽다 보면. 중학교 공과국 선생님이 일주일 읽기표를 주셨거든요. 성경 읽기표. 10절씩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숙제 풀듯이 그냥 막 뜻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두 번씩 읽었어요. 한 10분이면 다 읽어요. 그 정도면. 그 뒤로 계속 하루에 하나씩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이제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이제는. 그걸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냥 그걸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고 아멘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만 좀 했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 그렇게 계속 평생을 읽어도 모르는 건 모르겠더라고요. 공부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을 뭐 평생 읽은 할머니, 그러니까 평생 성경에 뭐가 뭐 나오는지는 대부분 알아. 근데 이게 어떻게 엮이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그거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성경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엮는 건 또 잘해. 근데 성경을 잘 아는 평신도는 성경 내용은 아는데 엮을 줄을 모르는 거지.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그리고 보니까는 한 번 설교했던 그거는 연구 안 하는 사람은 티가 나더라고. 이거 강의도 그 강의 하다 보면 다 그냥 돼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이 성경 구절 내가 볼 때마다 느끼는데 오늘 본 그 구절하고 또 훗날 본 그거하고 와닿는 다르죠. 그때 다르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관계를 맺는 데서 이럴 때는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고 그래요. 떠오르죠. 그럼요. 몇 장 몇 절에 이런 구절이 떠오르고 뭐 몇 장 몇 절까지는 아니지만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아니 일어나는데 그 신기하지 않을 게 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은 이게 전공이시고 당신은 영상 찍고 촬영장에 나가서 초보들이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그림이 각도가 나오시잖아요. 나오지. 똑같은 거지. 사이즈가 나오시잖아요. 기본적인 게 나오고 싶은 거야 목사님처럼 닮아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해야지.
해야지. 그리고 알았어.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그렇지. 제가 뭐. 이제 어디 구조에서 어떻게 하려면 정말. 콩나물 얘기했잖아. 아무리 뭐 들어나가는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중간에. 진짜 나가야지. 네. 어쨌든 그래. 이해했다면 또 아니 근데 생각나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거나 좀 그러면 그럴 때 예. 질문을 하세요. 그거 충분히 풀어야 돼. 됐어요. 풀고 넘어가야 네. 돼요. 이제 됐어요. 충분히. 네. 충분히. 그래서 저기 우리 처음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뭐 체크했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체크하고. 그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돼야 돼. 아, 처음에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암기도 했어. 네. 암송도 하고. 시 하나도 네. 틀리면 다 틀렸다고. 다행이다. 그때 같이 안 하기로. 아, 그래서 우리 암기 다시 시작해요. 제가 대학교 때인가 가사도 까먹는데. 그때 다 까먹었어. 나도 그래. 가사도 까먹는데. 그러니까 가사 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수연자 이름을 몰라 나는. 어시스트 와. 이름을 대학교 모르고. 때쯤에 이제 도전 받았던 게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혼났어. 뭐냐 하면 정형 형제랑. 어느 분이 책에 정경이 그렇게 혼났을 썼어요. 것 같아요. 최소한 성경 통독을 자기 나이만큼은 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치고 오. 하면은 진짜 나는 되게 어리네. 아니, 그 작정하고 하면 보통 1년에 3번 정도 통독이 가능해요. 하루에 몇 치매 절씩. 예방에도 몇 좋을 거야. 난 장씩 이것도 읽어야죠. 쳤었어요, 자판. 그러니까 뭐 구약 진짜 10장, 그거는- 신약 아, 5장, 그래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그건 진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자판 치는 거. 아니 그것도 도움 되는 되죠. 거예요? 되죠. 안 되면은 숫자 이렇게 듣기 왜냐하면 거 눈으로 듣는- 읽어야 되고 이렇게 치는 거 저 쓰는 그거 거 했어요, 하니까 그것도. 듣는 걸로도 안 되나요? 듣는 것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뭐든지 하고. 어쨌든 접하세요. 읽든 콩나물, 시각적으로 하든지 콩나물. 요즘엔 제가 들어요 자꾸. 듣는 밤에 거 잘 때 있어요, 어플. 네. 유튜브에 이렇게 낭독해 놓은 거 아, 올라와요. 있어요. 그럼 그거 하면 계속 읽어주니까 그냥 자다 깨다 들어요. 근데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그거 들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는 것은 할수 굉장히 있게끔 해야 돼.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 통독 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도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요즘에는 이제 큐티를 제가 안 하고 있지만 큐티 할 때 성경 전체를 큐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제가 뭐 생명의 삶이나 이런 거 교재 갖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책으로 정해서 뭐 이만큼씩 그 노트가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붙여요. 복사한 내용, 오늘 큐티한 내용 본문 잘라 붙이고 이렇게 그거 갖고 내가 묵상하면서 쓴 노트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독이나 숙독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본문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내가 묵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이제 공부도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목사님들 중에도 그 정도까지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몇 개야, 언어들이. 인생은 학생이에요. 평생. 한문.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저기 중국에 나오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배우는 생이다. 배우는 거 끝나는 순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계속. 저는 이제 특별히 신학생들 목회자들한테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목사들이 목사 되고 나면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안 배우면 뭘 가르치겠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도 보면 교수님들 10년 전에 만들었던 그 교과서 그대로 쓴다고. 10년씩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야. 얼마나 학문의 세계가 빨리빨리 발전하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 하나도 안 하고 10년에 만든 강의안 그대로 사용해. 그런 사람은 교수 계속하면 안 돼요, 사실은. 목사도 마찬가지지. 근데 그게 꼭
이쪽 신앙이나 신학, 목회 부분만 그러냐 하면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도태돼요. 자기 분야에서. 촬영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노래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공부하는데 신앙을 위해서는 또 열심히 안 하는, 대충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고 할 거 다 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TV 볼 시간도 없고. 자,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믿음, 이게 사실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 소개되는 내용, 또 인물,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세의 부모도 이 믿음으로 한 행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했다고 평가를 해주죠. 네. 모세에 대한 얘기도 뒤에 가면 이제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네. 미디안 광야로. 근데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모세가 애굽왕 바로 이 팔로 낫도다 해서 두려워서 도망가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또는 이제 사사인 바락 같은 경우에도 믿음으로 바락은 이렇게 나오는데 사사기 보면 바락은 완전히 멍청한, 그 당시 사사는, 바락은 사사로도 얘기 안 해요. 드보라가 사사예요.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 나가서 전쟁하면 이긴대, 나가래 이렇게 해도 뭐라 그러면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갑니다. 이런 좀 쪼다 같은 인물인데 사사기 안에서 조금 더 뒤로 가면,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드보라 사사 이렇게 안 나오고 바락 사사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의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방식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영주자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렇게 연결돼서 왔는데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온다고 약속은 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왔어. 어쨌든 억지로인데 여기 와서 뭐 티를 안 내든 안 내든 간에 본인이 억지로 와서 이제 어쨌든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할 때, 너 믿음으로 잘 왔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내용이 그건 거예요. 나는 지금 온 적이 있었나 본데. 아니 그건 내가 지금 뒤에 몇 가지 일단 들어보려고. 평가야. 당신의 평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고 하기 싫어 죽겠고 뭐 성경 공부가 됐든 뭐 봉사가 됐든 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막 억지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잘했어. 해주실 수 너 칭찬해. 믿음으로 잘했어. 이렇게. 저번에하고 약간 반대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있어요. 저번엔 내가 널 모른다. 예. 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니까. 평가지. 기본적인 마음을 아시니까. 뭐라 그럴까. 은혜로다. 못하는 걸,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내거나 인색하게 내거나 하는 거 싫어하세요. 기뻐서 즐거이 내는 걸 원하세요. 그렇지만 없는 걸 내라고 받으시진 않아요. 있는 거 받으세요. 있는 것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하고 과부가 와서 2랩돈, 말하자면 10원짜리 2개 넣는데 이 과부가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냈다. 왜?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액수로 보면 부자들은 뭐 1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100만 원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10만 원보다 20원이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가진 것 중에 1%도 안 드린 거고 이 여자는 100%를 드렸어. 그러니까 뭐가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된 거. 뭐 헌금 얘기도 뭐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1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이 인색하게 막 엄살 부리면서 10만 원만 낸다. 그러면 하나님 안 봐주시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변하시지 않죠. 근데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니느웨 심판하겠다고 하셨다가 요나 선지자 보냈는데 회개하니까 일단 보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했으면 이거 하지 말아야, 이게 요나의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불변하시는 거지. 이거 지금 바꿨잖아요, 코스를. 이 불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에 따라서 계속 못되게 불면 심판하는 거고, 얘가 회개를 하는데도 심판하면 그건 하나님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성품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회개하는 거에 맞추시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불변성이죠.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니까 한 번 심판한다고 그랬으면 얘가 어떻게 하든 간에 심판하셔야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불변성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의 어떤 변화와 대응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억지로 했어도 믿음으로 했어라고 하는 그 부분과 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도 나는 너를 몰라 하는 건 이게 다 요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사랑 얘기 제가 지난번에 했나요?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는 얘기? 뭐냐? 안 하는 거. 예. 자, 여기 이게 붙으면 좀 곤란해지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아. 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여기다 이거 하나 더 붙이면 더 세지죠. 왼수를. 아. 왼수를 어떻게 그게 제일 사랑해요? 힘들어. 그러면 보통 두 가지예요. 이게 박영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데,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 속에서 원수에 대한 사랑이 보글보글 끌어올라오면 그러면 사랑하지. 아직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겼으면 말 못하는 거야.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할게요.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기다려. 근데 그렇게 기다리면 평생 가도 원수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명령이다 생각하고. 명령이니까. 부탁이면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지만 명령인데 안 들으면 명령 불복종이면 전시에는 사형이에요. 그냥 직결 처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는 우리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이라고 명령했으면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본 게 뭐였지, 감독님? 오두막. 오두막 보셨어요? 책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책으로 된 아, 건데. 책으로 원래 영화- 책이에요. 예. 원래 얘기가 책이야. 되겠는데 또. 그거 그 봤거든요. 영화 별로라고 그러던데. 네? 영화는 영화는 별로. 별로. 영화는 같아요. 조금 표현력이 별로 약하니까. 표현력이 약하긴 하지만 뭐 전달하는 메시지는 확 와닿았어요. 네. 조금 요소요소 조금 유치한 면이 있긴 있었는데 뭔지는 와닿았어요. 왜냐면 이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표현하기가 네, 네. 조금 이제 그런 많이 거에 다르게 좀, 했으니까. 다르게 하긴 전통적인 했는데 기독교하고 다르니까. 좋더라고요. 예, 오두막도 한번 보고 토의할 만한 좋은 영화, 소재죠. 영화. 영화로도 나왔는데 원래는 소설이에요. 소설이더라고요. 책이 먼저인데 영화로 된 게 참 많아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책을 하고 감독님으로 영화로 만들어보라는 그 책 세 권을 빌려왔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제 산 거야. 나 우리 다른 소설책이요. 계속 보고 있죠. 아니 제국과 천국 그거 보라고 영화. 예국과 천국은 못 보겠다니까요. 근데 아니. 또 그때하고 또 틀릴 수 있어. 코페르니쿠스가 누구를 만나서
그 이름들이 얼마나 긴지 그 원래 라틴어 이름은 그래요. 거기서 내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아니 근데 작년하고 이를 악물고 읽으시라고요. 작년하고 다시 또 틀렸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네. 우리 아들이 그거 읽는 거 보고 아빠 정말 힘들겠다. 이 발음도 안 돼 이름이. 감독님 읽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게 구치가 되니까 내가 그걸 보고 또 읽으면 이해가 빠르고 이렇게 로테이션. 제 1번 영화 추천작, 영화로 만드실 거 추천작이 제국과 천국. 그렇죠. 알아요. 그거 그냥 두 번째가 지난번에 제가 했던 틸리. 틸리? 얇은 책, 틸리라고. 아 틸리 응. 예, 있어요 집에. 있지. 제가 얇은 책으로 책?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용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제국과 유- 천국. 그 낙태 읽었어요. 이런 거 맞아, 관련된 그걸 건데 되게 어. 그 내용이 어. 정말 10월에 좋아요. 기독교 영화제가 있어요. 응. 그래서 아, 3분에서 그런 게 5분. 있어요? 그럼 오. 3분에서 아, 5분짜리 특송해야겠다. 이런 하이라이트를 어. 이렇게 보내면 틀리는 내용도 짧으니까 그거 그래, 하면 틸리 딱 할까? 좋겠다. 아니, 뭔가 모르 갑자기 꽂혀서 저 적었어요. 그냥 꽂혔어? 느낌이. 틸리? 네, 뭔지 모르는 내용 재밌어. 모르는데도. 좀 짧아. 내가 읽은 지 하도 오래돼갖고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엄마가 네. 그거 아마 뭐 환상중에서 간 건가요? 천국에? 죽어서 갔나요? 환상중에서 엄마가 갔던 환상중에 갔는데, 갔는데 자기가 유산한 아이를 자기가 만난 유산 거야. 유산인가 낙태가 낙태한 아이. 낙태한 아이를 그러니까 없애버린 아이인데 만났어 천국에. 와,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얘기 간 쭉 거네, 해서. 천국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싫어. 아니 그냥 아니, 소설 그냥 이야기인데 근데 어, 거기서 이제 그 표현되는 묘사되는 것들이 그게 너무,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그래서 여행 아름답고 아름다워. 실제로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환상적으로 한 그 젊은 자매가 원치 않는 남편 이제 정상적으로 임신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낙태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책 빌려줬어요 읽으라고. 그리고 아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뭐 낙태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책임감 없이 쉽게 네. 접하는 그런 기성 네. 젊은 애들 상대로